이번 한 주도 우리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이신 사실 성령,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사실 보혜사 성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참된 모든 것의 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험과 누림을 가질 때 참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뒷부분에 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거듭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게 합니다. 또 오늘 이 성령은 어떠한 일을 하냐면 이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점 이게 낡아지고 이러한 요소가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특별히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성령은 우리의 낡음을 제해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란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제 새롭게 돼야 되고 우리의 감정도 이제 새롭게 되고 우리의 어떠한 의지도 우리 온 존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데 이 기능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 천연적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내 그런 기질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이렇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물며 음식을 먹을 때조차도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할 때, 옷을 하나 구입할 때도 항상 성령의 어떠한 통제 안에 있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함에 그러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령은 어떤 기능이냐면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냥 변화시킵니다. 변화. 보통 이 변화라는 것은 외적인 바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종종 이렇게 어떤 장의사가 있죠.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마지막으로 이게 아주 화장을 예쁘게 해줘갖고 외적인 변화죠. 그러나 그것은 내적인 본질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장의사처럼 외적인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주는데 내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려면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또 합당한 운동을 할 때 우리의 온 존재가 신진대사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아주 우리 몸의 피부나 우리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실제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외적인 바뀜이 아니라 내적인 그러한 변화, 성령의 변화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변화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계속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근데 이 변화되는 요체가 뭐냐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오직 성령, 보혜사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고,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죠. 하나님을 40일 주야로 늘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 안에 있는 그 영광이 모세에게도 이렇게 흡수가 되죠. 계속. 그래서 자기는 몰랐지만 이게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확실한 변화, 내적인 확실한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변화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로 여기서도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또 하나의 역사는 우리를 새롭게 도와주지만 우리를 확실하게 내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뭐 사실 사람이 철이 든다는 이런 표현을 해요. 뭐 어릴 때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이 철이 든다는 것은 내적으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공부해야 돼. 이렇게 그냥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자식에 대해서 외적인 가르침을 주죠. 근데 외적인 가르침은 어떤 형식과 하는 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어느 순간에 나 진짜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아이가 행동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쩌든지 그 일은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온 존재 깊은 내적인 진정한 변화를 주신 일을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바로 성령께서 내적인 변화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뭐 사실 이 새벽 예배 돈을 준다고 해도 와라 그래도 안 올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그런 내적인 성령의 변화에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내적인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합니다. 또 성령은요 아주 두 가지 또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인침, 성령의 인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뭐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사실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이 하는 일은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인쳐진 겁니다. 여러분이 인쳐지려면 이렇게 어떤 도장 같은 게 도장에 어떤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을 이제 찍어야 되죠. 그러려면 잉크가 있어야 돼요. 잉크에다 형상을 묻혀 이거 도장을 찍어갖고 종이에다가 쿡 찍으면 그 형상의 모습이 종이에 박히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그 종이와 그 뭐 형상이 있어야 되고 형상을 찍는 잉크가 있어 오고 잉크를 종이에다 찍으면 그 잉크가 그 종이에 뵭니다. 그래서 사실 도장을 이렇게 어떤 책에다 찍으면 이것은 내 소유다. 내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 것으로 어떻게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다 알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바로 뭐 이단들은 이상하게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데 사실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신 것은 이미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한테 증거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확실하게 받았고 그 인치심의 그 잉크가 자꾸만 우리 종이 같은 우리에게 배어옵니다. 점점점 바로 그 형상을 나타내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인침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또 인침하고 그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의미하고, 또 이 성령은 오늘 보니까 우리 기업에 뭐가 돼요? 보증이 됐다. 보증. 우리 보증 쓴다. 보증 쓴다는 것은 이제는 이 담보물이 이런 뜻, 담보라는 뜻입니다. 담보. 보증. 그러니까 한편적으로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보증입니다. 뭐에 대한 보증? 오늘 기업의 보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업이란 담보, 보증이에요. 성령께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업임을 보증하고 담보한 겁니다. 아까 두 개죠. 아까는 인치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지만,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데 그 보증, 담보가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또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기업으로, 왜?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성령의 인치심, 또 기업의 보증.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진짜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우리가 그런 찬양이잖아.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도다. 성경의 결론은요, 이 성령입니다. 성령. 이 성령이 뭐예요? 삼위일체 완성이시죠. 그 삼위일체 완결이신 그 성령과 결국 그 성령이 우리의 신랑이 됐죠. 신랑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변화되고 하나 된 우리와 영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사실 인간사에서도 최고의 중요한 내용의 인생의 삶이 무엇입니까? 한 건이 사랑. 무슨 TV를 봐도 영화를 봐도 대부분 사랑 이야기죠. 다 이렇게 그림자 같은 사랑이죠. 참된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우주에 참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성령과 그 신부. 계시록 22장 막 그렇게 끝납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완결이신 그 성령과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분과 바로 그분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인침받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그 구속받은 변화된 영광스러워진 그 교회와 결혼 누림을 갖는 것이, 하나됨을 갖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신부로서 내가 더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 왜? 그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이십니다. 그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바로 우리를 인치셨고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임을, 우리의 기업임을 보증하는 담보로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 가장 잘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우리 그 얘기를 잘 알죠. 요한복음 14장이죠. 16절부터 읽으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이 보혜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보혜사 이 성령은 누구를 위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성령을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 보혜사를 알죠. 그 성령을 압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신앙이 좀 체험이 좋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체험과 느낌이 강한 거예요. 원래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영원토록 들어오셨기 때문에 안 돼. 그러나 다만 그분이 종종 어떤 운행하심인가 느낌이 없죠. 왜?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또 육신적이면 그분의 어떤 느낌을, 임재를 잘 못 느끼죠. 안 계신 것처럼 느끼지만 그분이 떠난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운행하심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분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내주한다는 그 뜻이 있죠. 내주한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내 심령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확실하게 짓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집에 누가 손님이 이제 왔어요. 그럼 처음에 그냥 자기 방도 없으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편치 않죠. 그러나 그냥 그 손님에게 여기 계시는 동안에 저쪽 방을 쓰세요. 그러면 그 뭐 거실뿐만 아니라 자기 방에서 확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잡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것이 그냥 내주하심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확실히 깨닫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 예수의 죽음을 누가 부활시켰냐? 성령이 부활시켰다. 바로 그 예수를 부활시킨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바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치유받는다는 뜻은요, 우리 죽을 몸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해지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안에 그분이 계심을 느낄 때, 우리가 뭐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표현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 기름 부음을 크게 느낄 때 우리는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고, 그때 사실 우리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확실히 아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인 영 안에서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그 기름 부음을 체험하려는 뜨거운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면 성령의 감화, 감동, 은혜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감동받고 은혜받고 또 그때 막 우리 감사해서 눈물도 흘리죠. 너무나 감사해서. 그럴 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죽을 몸도 치유받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치유받는 게 생명의 치유죠. 치유는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냥 은사 있는 어떤 사역자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갖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병이 나는 것도 있어요. 뭐 특별하게 그런 분들이 있죠. 은사 있는 분들. 그러나 이 은사가 오래 가지는 않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초창기의 사역에는 그런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은사, 병 고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니까. 그리고 뒤에 사도 바울의 나중에 이 사역은 그런 치유의 사역을 강하게 하지 않죠. 성경에 보면 디모데 같은 자기 제자가 위가 되게 아프니까 그냥 기도해줘서 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써있고 식사할 때 조금 포도주를 조금씩 같이 겸해서 먹어서. 포도주를 먹으라는 이유는 일단은 사실 나는 그렇게 알코올이 있는 것을 조금 먹으면 나는 혈액순환이 좀 잘 되니까 조금 이렇게 몸이 좀 활동적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겠죠. 일단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쩌든지 우리가 생명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감화 감동 기름 부음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는. 어떻게 누구 말로? 그의 영으로 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이야. 한번 읽어 따라갈까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해지는 죽어가는 이 모든 질병도 어떻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영이 어디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운행하심과 기름 부음과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이 크게 느껴지죠. 그럴 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영적인 법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아까 거하시고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분이 왜 우리 안에 오셨을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그 인도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5장 읽어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그냥 인도라는 단어가 기록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주된 이유는 바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계셔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성령이신데,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는 영에 늘 영으로 돌이키고 영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처음에는 이게 어색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자연스럽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선택이란 의미보다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사실 참된 인도는 그거죠. 참된 인도는 하나님이 인도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인도한 거.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이것 A다 B다 자꾸만 이런 선택을 하니까 더 혼돈이 와요. 그냥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느끼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사실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또 깨닫는 것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곧 성령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